오늘은 무슨 날이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교회적으로 두 개의 절기만 지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절기가 있긴 하지만 두 절기만 지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 뜻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또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좋아요. 좀 많지가 않은데 대신 본문을 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써놓긴 했는데, 근데 한번 5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잘 들리시나요? 인지 몰라서 하여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죽으심과 연합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부활과 연합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죠? 부활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무슨 말인가를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6절도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 같은 뜻입니다. 또 하나 더 나올 텐데 일단 두 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옛사람과 뭐요? 죄의 몸. 이제 옛사람 죄의 몸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시면 또 7절 읽죠.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죽은 자가 나왔네요. 조금 전에 뭐가 나왔죠?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 그리고 죽은 자 다 같은 뜻으로 쓴 겁니다. 이제 바울이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한 거지만 내용은 같은 걸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말이 나왔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다음에 8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러니까 만일,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생각인데 가정법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보시면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러합니다를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를 강조할 때 쓰는 가정법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좀 자세한 거는 모의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한 절씩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5절을 여러분 이게 쓰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쓰기 싫으시면은 이렇게 A4 용지에 한쪽만 프린트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쪽만 프린트 되게 하고 그 옆에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이해하신 대로 쓰고 모르는 거 궁금하신 거는 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본문을 볼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은 하나 뭐예요? 다른 번역본을 자꾸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개역개정이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조정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다 들었지만 저는 6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로마서적인 진리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그냥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런 기도만 들었지
정말 이런 성경적인 로마서에서 말씀한 진리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예요?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죽었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동참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은 조금 더 어렵게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했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부활도 똑같아요. 그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 했어요? 연합한 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되었으면 되리라. 과거를 이야기하고 부정과거를 이야기하고, 여기는 뭐예요? 되리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일 같이 보이지만 또 아닙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뜻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쓱 읽어버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으로 읽으면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쓰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 프린트를 해서 한쪽에다 공백에다가 쓰셔도 좋고, 또 여러 번역 성경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경들을 참조하셔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어? 무슨 뜻이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됐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아는 가정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우리도 그의 부활하심과 우리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인데, 앞에 부분이 안 나왔죠.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의역이에요. 일종의 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그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할 때 이거 너무 어렵다, 성도들이 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아예 빼버린 겁니다. 빼버리고 쉽게 설명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을 알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활할 거다, 이렇게 그냥 의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세번역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죽어서, 뭐가 다를까요? 개역개정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은 모양으로, likenes라고 나와 있는데 모양으로.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죽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위험한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렇죠? 세번역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 했다면은 왜 틀리죠? 그 말이?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중생의 역사와, 그렇죠? 성령 세례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서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같이 죽는 겁니다.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역시 동참한 겁니다. 그거는 아는데, 함께 같은 죽음으로 죽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아리마대 요셉, 오늘 제가 크린 조크 보내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 굉장히 좋은 무덤입니다. 어디에 있는 게 좋은 무덤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 감난산 쪽에 있는 무덤이 최고 비싼 무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사상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 이제 황금돔이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황금동 앞에 있는 동쪽에 있는 감람산 쪽에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주 비싼 데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유고를 몰래 갖다 묻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했나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유사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는 꽝꽝꽝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 같은 효과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의가 우리 것이 됐다라는 뜻에서 같은 모양이지 어떤 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새 번역에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이거는 조금 조심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옛사람 제임은 또 나왔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는 동일시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 라는 뜻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완료형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어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거는 이미 다 완료된 사실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함께 달려 죽었다, 뭐 같은 표현이겠죠. 옛사람 제 몸, 옛사람 제 몸. 그리고요, 지금 이제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라는 거는 옛사람, 죄의 몸, 그리고 죽은 자죠.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버세 번역은 죽은 사람이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거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다고 이야기하고 뭘 설명을 안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성경이 쉬운 성경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현대인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흠정역이라든지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또 더 나가면 이 킹제임스 버전만 이건 진짜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는 뭐 원어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 개의 그 번역본들을 보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건가를 우리가 잘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번역본 성경을 보시되 잘 조심해서 이렇게 잘 취사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에 칭의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린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중요할 건 칭의에서 중요한 건 뭐죠? 법적인 선언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법적인 것만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맘대로 놀아도 이제 죄를 져도 관계없이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얘는 구원파식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신칭의가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았거든요. 그게 이단이든 정통파든지 간에 관계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정통교회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용리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 또 드리고, 캘빈이 얘기한 거는 칭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첫 번째는 죄의 사면입니다. 죄의 사면이라는 건 뭐예요? 꽝꽝꽝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제 죄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법정적인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영어 성경 보다 보니까 죄의 사면을 레미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미션. 이제 영어 써서 죄송한데 모르셔도 되지만 설명을 위해서 쓴 겁니다. 레미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회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관회라는 말은 우리 그 의학 용어에서도 씁니다. 의학 용어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고장로님께 이제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카톡이라서 소개해드리면은 은진 자매가 완전 관회됐대요. 그래서 항암 2번 하고 그리고 조혈모 세포 이식하면 끝나는 걸로. 너무 감사해서 일부러 레미션이라는 말, 그때 영어로 그 의학용에서 레미션 말을 씁니다. 레미션이라는 말을 쓰고 그게 관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면,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범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불법과 부정. 로마서 앞에 부분이 불법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불법과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 십자가와 부활,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지저스 이벤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의 사면을 받았다.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네, 레미션이라는 뜻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 용서했어. 자, 남들은 내가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목요 성경 공부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품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지저스 이벤트를 우리에게 누가 적용시키신다고요? 네, 성령님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는. 그렇죠? 나중에 5장에 보시면 아담 기독론 때도 또 말씀 여러 번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죄의 사명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전가. 이 두 가지가 칭이다. 아까 이제 7절에 나온 그 의롭다함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요. 그래서 칭의는 두 가지라고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죄의 사명, 레미션. 완전히 관해. 이제 끝났어. 완전히 너는 죄를 용서받았어. 이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예, 의롭다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하고 의롭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법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루신 그 의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구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잘 보십시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보십시오. 세 번역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부정과거 옛날 이야기고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예, 부활은 뭐예요?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예,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본문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1절부터 4절 말씀드릴 거고, 나중에 9절과 10절은 그리스도 파트입니다. 예수님 파트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부분, 그리고 9절,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파트입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보십시오. 1절부터 4절 보시면 그 얘기잖아요. 성령의 중생의 역사.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다. 죽음과 장사를 지내는 건 뭐죠?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지내는 공식적인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동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죄에 거할 수 없다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4절에 나오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다. 잘 보십시오. 바울의 논법을 우리는 놓쳐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해요. 그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국 가요. 요 이야기를, 요 간단한 이야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로마서에 있는 친구들 예수 믿어 잘했어.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나타나서 당신들이 구원받은 거야. 당신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는 아무 문제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으로 살면 돼. 요 몇 마디를 1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그렇게 길게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죠? 한마디 하면 그냥 딱 알아듣나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니까 자녀들이 싫어하잖아요. 엄마 또 잔소리 하네 이러잖아요. 네, 바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잔소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를 잘 알면 우리가 이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난 아직 로마서 배워도 살맛이 잘 안 나는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랑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는 있지만 그 죄랑 짝해서 같이 누리고 친구하고 쾌락하고 죄랑 꿍꿍짝짝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분적으로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력과 수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5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죽음과 부활. 그죠?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6절에서 죽음과 부활 중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데 또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 알아듣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5절부터 8절까지잖아요. 5절에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 7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8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으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면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하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시험을 받은 자라되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신 분.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뭐가 죄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죄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분이다. 그런 성결하신 분이 성결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모양이라는 거는 죽음과 유사한 상태로, 그렇죠? 예, 동참해서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연합의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다. 그렇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지? 또 모르면 다른 성경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5절 보시면 부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제 목요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들 알겠지만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초실절과 구약에 나오는 초실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요일날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예,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실 건가요? 하셨나요? 하실 건가요? 아니면 두 개 다인가요? 부활하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먼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짠 하고 부활하나 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는 이야기지만 반쪽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부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했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참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고 할 때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가요? 영의 부활인가요? 예, 영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나사로 이야기 때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먼저는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죽으시나요? 안 죽으시나요? 다 죽잖아요. 그렇죠? 예,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은 부활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멸절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썩은 몸이 다시 어떻게 돼요? 네, 부활하는 거예요. 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부분에서 명확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현재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셨다가 나중에 또 부활하실까요? 아니죠. 완전한 부활입니다. 예? 완전한 부활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5장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사망이 다시 죽음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완전한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부활했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다. 근데 어떤 모양인지, 그 부활체가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나 이렇게 얼굴이 좀 안 됐는데 그때도 또 이 얼굴 갖고 태어나면 어떡하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미리 잘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바꿔주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6절로 넘어가면 이제 죽음 여기 나오는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잘 보십시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그 원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육체의 모든 정령, 그런 부패한 부패된 죄에게 종노를 했던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십자가 이제는 못 박혔다. 이제 죽었다. 죄의 지배에 대해서, 지배, 통치, 다스림, 그 폭군적인 압정에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
그 전에는 중생전에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안 져도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다를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세례 잘 아시죠? 잘 보십시오. 바울의 논법이 뭐냐면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신분일까요? 삶일까요? 칭일까요? 성할까요? 둘 다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통해서 바울이 의도했던 바는 뭘까요? 삶의 변화, 성화 쪽에 많이 강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뭘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칭의 부분, 새 신분, 새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은 그 로마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로마서에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거기서 딱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요? 우리가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설교를 잘못했기도 했고 설교를 잘못 듣기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전서 15장의 58절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걸요. 바울이 부활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성경 볼 때 되게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이 소리를 했지?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잘 보십시오. 58절 말씀 중에서 앞에 보면 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아 내가 승리가 어디냐, 내가 쏘는 곳이 어디냐. 그건 이제 죄의 사망의 세력이거든요. 독침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그래서 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내고 오늘 부활절 저는 헌금을 이렇게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각기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합시다 이렇게 안 끝나고 뭐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게 부활과 주의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거하고 매칭이 되나요? 별로 안 돼 보이거든요. 별로 매칭이 안 돼 보이는데 바울은 뭘 얘기해요? 칭의뿐만 아니라 그죠? 십자가 부활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거 알고 그거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의 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앞에 부분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뒷부분은 그냥 아멘 하고 끝내요. 그러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너무 강조를 많이 둬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얀 소복 같은 것도 입고 새벽 기도에 나올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자자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슬픈 가족 그러다 갑자기 부활하셨다 그러고 막 뭐 헌금하고 떡 해 먹고 막 이러잖아요.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사실은 모르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 다음 두 번째 거를 위해서 첫 번째 것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옛사람 죄의 몸 죽은 자의 죽음 이야기하고서 종노릇하면 안 된다. 우리는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헬라어를 지극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지배, 이 말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죄의 지배, 통치, 다스림. 조금 더 하시면 군림하고 억압하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어요. 이거 이렇게 잘 모르고 난 밤낮 안 돼.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멋있게 표현해서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졌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7장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신 이 파이팅하는 그 부분은 일반 성도들에게 찾아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것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배, 통치, 다스림, 군림, 억압, 폭군에서 벗어나 이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잘 보십시오. 새로운 신분만 가졌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제대하고 우리는 에미그레이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네가 먹고 살아.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안 돼. 이거 옛날 스타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밤낮 한 주간도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그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했는데 잘했죠?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 잘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 했어요. 하나님 착하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아버릇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매 맞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겠죠? 가정폭력 막 이렇게 하면 그거 같이 안 살 것 같은데 그냥 끝에 붙어서 살잖아요. 이게 얻어맞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업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주게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번 주도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길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의 너무 그런 패턴이 신앙 패턴이 돼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장로님들 기도 들어보세요. 죄에 대한 용서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8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살 줄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단순한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활이 있다. 그렇죠? 예, 우리 영의 부활이 이미 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보다 보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요 시간적인 순서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시간적으로는 죽음 다음에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서 이제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우리 육체가 다 썩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다시 육체적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5절과 8절을 다 봤는데 5절, 8절,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교차 구절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종로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똑같이 죽고 살았고 그리고 또 살 것, 제가 살았고 집어넣은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5절부터 8절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절부터 8절까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그리스도 파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건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망이 다시 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 이건 예수님께 관계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설명하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셨다. 살으신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라는 걸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파트입니다. 우리 문단인데요. 없나요? 예. 우리 파트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서 맨날 조맞고 터지고, 그렇죠? 상처 입고 어찔래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의 이벤트, 지저스 이벤트로 인해서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신분이나 우리가 가진 힘이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나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알라 확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확신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여기라 알라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몸의 사역, 육체 정욕이 있죠. 그래서 아직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불의의 무기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 잘 생각해 보시죠. 뭘 내어주지 말라고요? 우리 지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사상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아름답고 그것이 정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서만 멈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바디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질 때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몸으로 질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의의 무기로 드린다. 새 생명 가운데서 펄쩍펄쩍 뛰면서 산다 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안 움직이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벌절날 왜 이렇게 부담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적인 신앙이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한국교회는 바울적이다, 바울틱하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부분, 칭의 부분, 그렇죠? 의롭다 하심에 대한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해가지고,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그 다음엔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균형이 안 잡힌 거고, 조화를 못 이루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알아서 반찬 해먹어, 계란 냉장고에 있어, 쌀떡에 있어 찾아 먹어. 그러면 안 해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동학대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많은 경우에 너무너무 귀찮아해요.
교회 처음 시작할 땐 그렇게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발톱을 내미십니까? 그러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진리는 다 칭의는 왜 설명하냐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왜 설명하냐면, 삶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 움직이는 것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요 성경 공부 때 자주 쓰는 방법이잖아요. 성령의 중생의 역사와 성령 세례.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연합이 돼서 지저스 이벤트가 바로 우리 것이다.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부활절 때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다시 사셨다. 거기에 포인트가 90% 있어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왜 부활절날 갑자기 시비 거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 시스템이 그렇게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써놨지만 우리는 전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동기나 목표나 모든 것이 이제 이 찌질이로 있을 때, 이 제 지배 아래 있을 때 얘네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전통적인 것도 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정말 성경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의도와 목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정말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죠.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냥 편히 먹고 살다가 띵가띵가 하다가 하늘나라 가려고요? 그런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가는 분들은 그럴런지 모르지만, 여러분같이 멀쩡한 육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의 논법은 구원 그 이후 얘기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조화가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그 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조를 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갈라디아서 전했던 교회에서도 교재 만들어서 여러 번 공부하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함께 가는 교회 와서는 잘하는 갈라디아서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다른 복음을 쫓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진짜 사도야.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순수한 100% 순수한 복음이야. 난 그리스도께 계시받은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다른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다른 복음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뭘까요? 이신칭일까요? 아니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예요. 근데 이제 이신칭의가 명확지 않은 한국교회에서는 갈라디아서 그렇게 많이 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만뜩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끝나지, 정말 핵심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잘 강의를 안 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어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보십시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활절 계란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교육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매년 해요. 때만 되면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셨나요?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최소한 그 소리는 10번은 들으셨을걸요? 부활절 때마다. 사셨으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 이 로마서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 10절 그리고 11, 14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예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니까 거기 목숨 걸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 명백한 메시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선거철도 됐잖아요. 또 뭐 1년 남은 대선도 또 지금부터 얘기하고, 뭐 지금 저 서울 부산시장 얘기하고, 요새 뭐 아파트 얘기 나고, LH 얘기, 막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뉴스나 방송이나 또 그 수많은 유튜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 뇌를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난 그거 아니고 난 파이팅 5강자 이런 거 뭐 무슨 드라마로 가득 찬 분들이 많을걸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의 죽음과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이게 들어갈 자리가 잘 없잖아요. 저도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텔레비 많이 보는 편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의 일상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도 그거 맨날 들어보고 쫓아보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열려가지고 막 싸우고 어쩌고 해봐야 그거 남는 거 없어. 그리스도를 봐. 너희들에게 주신 그 새 생명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건대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죽음과 또 우리의 부활한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으로 당연히 연결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지금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알고 이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까짓 것 아버지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의의 무기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